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좀 얼굴이 호감이 가는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고, 또 남자든 여자든 키가 작은 것보다는 좀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옛 속담에 키 크고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은 비어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좀 키가 작고 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속이 꽉 들어찬 내실 있는 사람을 더 선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키가 작으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들 루저,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합니다. 어느 정도 커야 되는지는 사람들마다 기준은 제각기 다릅니다. 사회가 이렇게 좀 키 큰 사람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키가 작더라도 몸에 잔병 없고 건강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애들보다 좀 크게 키우려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시킵니다. 키 크게 하는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런 약이나 보약을 지어 먹여서라도 어쨌든 애를 좀 키우려고 합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성장이 더딘 아이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나이를 먹어도 키가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다 정상입니다. 키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가 밥을 잘 먹습니다. 영양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즘 집에서 너무 잘 먹여서 문제가 되지, 소화 비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최소한 밥을 굶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좀 드문 편입니다. 또 비교해 보면 그 나이, 그 또래에 비하면 키가 작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만족하면 되는데, 키가 작거나 성장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아예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금 걱정거리가 됩니다. 키가 좀 작은 거는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발달 속도가 조금 느리다, 그것도 좀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안 자란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런 아이들이 꼭 있었습니다. 반 아이가 그때 한 교실에 68명이 들어갔습니다. 책상 요거 두 사람 앉는 의자에 의자 3개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키순으로 1번부터 68번까지 번호를 매깁니다. 앞에 키 작은 1번에서 5번, 5번까지의 아이들 가운데는 정말 이게 국민학교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애들이 있었어요. 나이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나 2학년, 3학년 됐거든요. 그 애들 가운데 진짜로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짝 닮아간 그런 애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발육이 너무나 안 돼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느리고 중학교 가면 큰다라고 하는데 중학교 가서라도 크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라지 않는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선천성 골격 이상 장애라는 성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과 관련된 연골이 아예 없거나 저형성되어서 성장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또 뼈를 형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이상으로 뼈 성장에 필요한 칼슘을 원천적으로 흡수를 못해가지고 자라지 않는 유전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뼈가 안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자란다는 건 뭘 말해요? 골격이 자라는 겁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골격이 자라는데 뼈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또 혹은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나 간 질환으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를 둔 사람은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할 겁니다. 육체뿐만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펄벅이라는 작가 들어보셨습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한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펄벅이 지은 그 자전적인 에세이 가운데 자라지 않는 아이, The Child Who Never Grew,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캐롤인데 펄벅의 딸입니다. 자기 딸 이야기예요. 딸이 이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불리는 지체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둥켜 안고 그 쓴 글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 에세이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와 같고 판단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 역시 사람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그만큼 힘들어합니다.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효도를 받는 것보다는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 다 그렇죠. 자식 잘 되기 다 바라시죠. 그 중에서도 뭘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그만한 선물이 달리 없을 겁니다. 아이가 잘 자라면 부모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됩니다. 잘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워본 아버지로서 항상 이 아들을 보면은 제 기대 수준만큼 아이가 빨리 자라지 않아가지고 답답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언제쯤 보행기를 졸업하고 제 발로 걸어 다닐까? 걸어 다니게 하려고 뭐 걸음마 보조기도 사다 주고 산책 걸음마도 시키고 세발 자전거도 태우고 했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세발 자전거 태우면 꼭 자고 있어요. 그럼 줄로 세발 자전거 묶어가지고 줄로 끌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한순간에 또 쑥 자라더라고요. 돌 지나고 나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고 뭐 아장아장 걷더라고요. 두 돌 지나니까 언제 말하나 계속 이 말만 하면은 진짜 해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너의 출생 이야기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하고 동화책 들려주고 노래 불러주고 해도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니까 깝깝해요. 근데 또 한순간에 말문이 터지니까 청산유수처럼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자라나 이제 좀 살도 좀 많이 쪘는데 먹은 게 다 키로 간다고 했는데 언제 키로 가나 40kg, 50kg 말고 키로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키로 또 자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애 먹는 거 보고 먹는 거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저게 언젠가는 키로 가겠지 생각하고 자라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먹인 게 헛되지 않구나.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고 두 아들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흐뭇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각 사람이 1대1로 하나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저도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도 잘 먹고 쑥쑥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이제 성장 속도가 느린 자녀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예수님 믿은 지는 한 몇십 년 됐다고 하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한동안 신앙생활 잘 하더니 어느 날부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으면은, 성장이 지체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아예 자라질 않고 성장이 멈춰버렸다, 이거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바로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가지, 열매를 많이 맺자,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주로 이 본문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영적인 건강과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조그만한 묘목을 심어놨다고 해서 당장 포도가 달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라야 됩니다. 성장한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심고 나서 한 2, 3년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해서 가지를 퍼뜨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 이제 광합성을 해서 꽃이 핀 이후에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열매 맺는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본문 말씀은 열매 맺는 삶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잘 자랐는데 가지 한쪽이 약간 절반쯤 부러져 있다,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열매가 안 맺힙니다. 건강한 가지, 상처나 흠집이 없고 어떤 병충해가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가지가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이사야에 보면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조악한 열매를 맺는 이런 들포도가 있고 아주 귀한 품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입니다. 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본체가 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시고 또 가지인 우리가 그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농사 짓다가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농부로서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부지런히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상한 가지는 쳐내고 잎사귀도 따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실하신 분, 부지런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열심히 있습니다. 또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게으름 피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성장과 열매 맺는 삶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농사 짓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나 잘못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포도나무 본체입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품종도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입니다.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합니까?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각 가지에 공급을 해줍니다. 잎사귀까지 부름켜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잎사귀에 있는 잎매개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것도 항상 좋은 것만 공급을 해줍니다.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포도나무라든지 예수님이 불량 품종이라든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포도나무 본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정원에 나가서 나뭇가지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건 하늘 높이 삐죽하게 솟아나온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가지가 본체에서 갓 뻗어나와서 굵은 가지도 있습니다. 또 가느다란 가지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게 푸릇푸릇하게 움이 돋아가지고 생기가 있는데 어떤 거는 조금 메마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여름 돼 보십시오. 어떤 거는 벌레가 들끓고 있는 그런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깨끗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든 가지도 있고 건강한 가지도 있습니다. 성장한 정도, 성장의 수준이 제각기 다릅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은 열매의 크기나 양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가지에서는 이 포도나무에 많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알도 굵어요. 근데 어떤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를 보니까 포도 알도 적게 달리고 크기도 작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포도나무 본체에서 나왔는데 가지에 달리는 열매는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차별 대우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주십니다. 똑같이 이 포도나무 전체를 돌보십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본체로서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똑같이 공급해 줍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잘못이 없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혹시 장애나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질병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양분 섭취, 이게 성장을 좌우합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들, 병충해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에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육신의 매인자였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좋은 포도나무의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누구에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그런 성품도 옛사람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새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새사람과 옛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에게 밥을 많이 주고 어느 사람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 상태, 영적인 성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종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양분 섭취 문제입니다. 영양분 섭취 문제. 아이도 잘 먹고 영양 공급이 잘 되면 잘 자라고 먹는 게 부실하거나 편식을 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포도나무 본체가 가지들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풍족하게 공급합니다. 똑같은 걸 공급해요. 땅 속에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물음표 물관과 채관 이걸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죠. 그래서 물과 양분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포도나무 본체가 어떤 가지에만 뭘 많이 주고 어떤 가지에는 조금 보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예배 참석하셨죠? 같이 예배 드립니다. 설교 똑같은 설교 듣고 있잖아요.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똑같은 거 배웁니다. 제가 몇몇 성도들만 빼내가지고 개인 과외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요일 날 공개 강좌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성경 강의하는 거 듣고 싶으신 분들 얼마든지 오시면 됩니다. 직장 때문에 못 간다 그러시는 분들 인터넷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언제든지 시간 날 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걸 먹입니다. 누구만 영양가 높은 거 먹이고 누구는 영양가 낮은 거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마다 변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설교 듣고 같은 성경 공부하는데 왜 영적 수준의 차이가 나느냐? 똑같은 밥을 먹고도 그 가정에서 뭐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상을 똑같이 차리죠. 누구한테 뭐 계란 후라이 2개, 3개씩 먹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공평하게 다 먹입니다. 근데 왜 누구는 잘 자라고 누구는 잘 못 자랍니까? 영양 공급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소화 흡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먹은 것들을 잘 소화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로 가고 키로 가는 겁니다. 먹는 건 잘 먹는데 예배 출석도 잘하고요.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듣고 잘 먹는데 성장이 더디다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신진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것을 소화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책망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본체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 흡수하느냐의 그 문제가, 그 차이가 영적 성장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병충해의 문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본체는 건강한데 포도나무 개별 가지들이 병들면 그 가지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제가 전문 농사꾼은 아닙니다만 포도나무에 있는 병충해를 찾아보니까 많네요. 탄저병, 노균병, 잿빛 곰팡이병, 갈반병, 그리고 벌레들은 진딧물, 노린재, 포도 유리나방, 뿌리 혹벌레, 이런 벌레들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잎사귀를 시들게 만들고, 잎사귀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광합성 작용을 못 하겠죠. 그리고 가지에 이 벌레가 파먹거나 그럼 가지가 부실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런 곰팡이병이라든지 벌레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을 병들게 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죄, 나쁜 생각,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외적인 삶을 좀 먹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의 꾀임, 쾌락을 쫓는 삶, 방탕한 생활, 이런 것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 먹여놨더니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세 동안 세상 물들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유혹을 받고 하면서 결국은 받았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염려, 걱정들에 가로막혀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죠. 병원에서 링게를 맞으면서 그냥 목숨을 연명하면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왕 살아가는 거 생명력 가운데에서 활기 있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적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 영원한 생명이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라는 질병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벌레 먹은 가지가 잘 자라지 못하듯이 병든 가지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고 있으면 그만큼 성장이 지체가 됩니다. 사람의 몸도 신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죄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 말씀의 씨앗은 좋은 씨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과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올가매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좋은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이 과정에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깨끗하게 해줍니까? 모든 가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쓸데없이 양분을 소모하는 시든 잎사귀가 있으면 그거 따줘야 됩니다. 벌레가 있으면 잡아줘야 됩니다. 약도 쳐줘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썩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쳐냅니다. 가지치기 당하면은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가지치기 할 때 농부는 그 가지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시든 잎사귀, 불필요한 것들을 따내십니다. 그래야 가지가 건강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밥 먹듯이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경 말씀의 거울처럼 비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나의 현재 상태가 보입니다.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회개하도록 하고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 죄를 지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지 않고 눌러붙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진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져가 이제 다시는 안 넘어질래.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 넘어질지 모르죠. 그러나 걷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기를 원하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죄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약시대에도 죄 용서는 있었습니다. 죄 지으면 희생제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덮어두셨습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도 못했고 사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죄에 대한 용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될 때 성장합니다. 깨끗하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삽니다. 깨끗하게 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그 생명을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두운 생활을 한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쓰러져 누워버린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식물은 병충해로 인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질병이나 영양 부실로 인해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질병, 죄가 있으면은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와 있으면 죄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전신을 목욕한 사람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때가 묻고 먼지가 묻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 주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때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 삶을 좀먹는 것, 우리의 영적 건강을 파먹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은 자로 성장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생기를 되찾고 한창 푸르게 성장하는 그 첫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푸르른 봄날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